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많은 고위 관료들 앞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어떤 구절이 와 닿았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29절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의 삶에서의 당당함 어디로부터 나올까?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 같은 구절입니다. 어쨌든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그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요. 묶여 있으면서도 당신들이 나같이 되면 좋겠다. 내가 당신들처럼 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같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게 뭔가, 그리고 사명 감당함의 자리에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그 의미가 뭘까요? 두 개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만 있는 동전이 잘 없듯이 성도에게 은혜만 주어진 성도도 없고 또 사명만 있는 성도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은혜와 사명이 함께 할 때 성도의 삶은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에게서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장에서는 누가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던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사건 중심으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바울이 자기 말로 자기가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고요, 말하고 있고, 26장에서 또 다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가 살았다. 특별히 바리새파,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으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신앙인으로 자기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그 도를 좇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표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를 좇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심의 표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정오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고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도 다 땅에 엎드러지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 같은 일을 자기가 감당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그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같은 놀라운 그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그 뜻에 거스르지 아니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절에 보시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라고 해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다메섹에 가서 눈이 어두워서 들어갔던 그 다메섹에서 눈이 밝아집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뭘까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까지는 핍박자로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결국 잡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40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 중요하고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즉각적으로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고 또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이 변증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함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깨달음 주실 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내용 자체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셨던
그냥 자기가 지어낸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세대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건강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복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악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이며, 또한 어둠에서의 삶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영혼에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하자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도무지 더 이상 이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소리를 막 지릅니다. 24절에 보면 아주 큰 소리를 지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너 정말로 미친 소리 하는구나,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구나, 너 많이 배웠다 하더니 너 배운 것, 그것이 오히려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 세상밖에 모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베스도, 그에게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렀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의 운동에 대해서도 몰랐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알죠. 아그리빠 왕은 오랜 기간 유대 지역에 있으면서 대리 통치를 했던 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가르침을 하셨는지 이 아그리빠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나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은 잘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냥 은밀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까지 이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를 이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선지자들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믿는 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당신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아그리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 거야.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설득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들입니다. 위엄을 갖추어서, 특별히 26장에 보면 시작할 때 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버니게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옷에 또 자기의 지위를 잘 드러내는 그런 옷을 갖추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가요? 이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있죠. 그런데도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쇠사슬에 매인 것만 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주눅 들어서 그 위험 앞에, 그 지위의 차이 앞에,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 앞에 이 이야기 꺼낼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아주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얼마나 사명에 투철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고, 아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정말로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높은 자리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그 자리를 생각할 때 이건 비교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또 천국 백성의 이 삶을 여러분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박된 상황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 예민하지 못하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면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자체가 이렇게 뒤죽박죽될 때가 있습니다. 뒤죽박죽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정말로 승승장구해서 성공해야 되고, 또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제일 앞장서서 뭔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뒤따라오는 삶을 살아야지, 때로는 실패가 있거나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먹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냥 꾀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바울을 본다면 바울은 이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정말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우리가 은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에 어떤 면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자리이고,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명 은혜 가운데 사는 자기의 삶을 질그릇에 보배를 지닌 것으로 묘사합니다. 질그릇에 보배 지닌 것.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비추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 같은 내 삶의 자리에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와 이것을 담고 있는 나를 비교할 때 이것은 비교 불가능한 보배와 질그릇과 같은 그 같은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보배와 비교할 때는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은 형편과 처지에서 산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건강, 여러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사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보배와 비교하면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보배가 드러나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감하며 이 보배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보배를 담고 있는 내가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고 때로는 금도금하는 그와 같은 멋진 어떤 그릇으로 변하고 내 그릇이 바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좋은 일도 질그릇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엄청난 보배를 내가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냥 좋을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좋을 때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또한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보배를 지닌 성도는 그 상황에서도 보배를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의 삶에서 아주 곤고한 날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저 엉덩이 깊은 곳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도 보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크고 작을 수 있으나 이 크고 작은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비교해 보면 비교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삶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삶의 자리에 붙들고 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넉넉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답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일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이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곧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은혜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 내가 이들에게 빚져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이 은혜 그리고 이 사명이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시고 돌아가는 것으로 이 말씀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하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어떤 면에서 설교의 시작은 다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또 다른 설교의 연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사회에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건강과 여건들을 내가 이 여러 자리에서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배분하는 그 같은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서는 다 교회로 모든 걸 다 쏟아붓게 했습니다. 교회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교회에 쏟아붓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이 정말 빈약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 같은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에 자기 반성들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 밖에서의 사회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계획을 세워서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것 내가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제가 쭉 교회에 한 11년 조금 더 있었는데 개포동교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에서의 사명은 대체 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여건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다 다음 주부터 저 찬양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체 가능한 이 사명이에요. 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으로 가면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대체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역할을 포기를 하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포기하면 누군가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감당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놓고 분야 빠뜨리지 말고
교회로 올인하시지 말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교회로 올인하시지 마십시오. 교회에 올인할 사람은 저와 일부 교육자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일 맡으시는 직분자들이지, 여러분이 올인할 자리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독일어로 은혜는 가베라고 해요. 가베,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명은 아우프가베입니다. 아우프라고 하는 말이 여러 뜻이 있지만 위에라고 하는 뜻이 가장 일반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걸 독일어에서는 은혜 위에 두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신은 뭘까요? 헌신은 흰가베라고 하는 말인데, 흰은 무엇을 향하여 어느 쪽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혜 쪽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가베가 공통점이에요. 은혜가 공통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 사명 감당하고, 은혜가 있을 때 헌신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명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분들은 항상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헌신으로 채워지는 삶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펼쳐놓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잘 배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영역들이 정말로 사명 감당함이 없는 자리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세워가는 그 같은 시간들 있고, 또 그 위에서 우리가 정말 사명 잘 감당한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